보호하는 위대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니 거룩한 성전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오니 금양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덮으시어 주홍 같은 내 죄를 지워주시고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어 흰 눈보다 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내 마음이 비단결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구름 같은 이 세상을 붙잡고 세상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분토보다 못한 저희들 주의 보혈로 씻기시어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울 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어 경제의 대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어 주님의 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난국을 잘 해결하게 하시어 통합으로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 가슴속 깊이 뿌리가 박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이 믿음 영원 불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시어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수준으로의 초대란 제야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6월절에 헬라인 몇이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의 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요한복음에 그 때에 딱 치면 쭉 나올 정도로 그 때에 대해서 많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될 때는 그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 진실로가 거듭될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기독교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에서 많은 부분이 이 때가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첫째, 이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때를 말씀하시면서 한 알에 썩는 밀알과 어프로치, 연결을 시켜버려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하는 열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때를 설명하면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이 짧은 내용에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얻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때와 미라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구원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어야 되지만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죽고 나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적극성을 이야기하죠.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당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거로 우리는 구원으로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로 구원을 정리해버린다면 기독교가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일생이란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인데 예수를 일생 믿으면서 천국 하나라면 이상하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산다면 이거 우리가 너무 빈약하고 가난하고 기독교에 내용이 없고 가치도 없고 이념도 없고 뭘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미라를 설명하면서 내 때를 설명하면서 많은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 것만 얘기하면 또 너무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잠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매일 양보해야 되고 매일 죽어야 되고 매일 희생해야 되고 우리는 뭡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죽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 위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에서 지옥 가는 것 이상으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적극성. 신학 사전에 보면 구원의 적극성이라고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구원의 적극성. 하나의 미랄이 썩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면 되는데 왜 첫 열매가 되시다? 첫 열매라는 것이 나오죠.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넷째 열매도 있고 그 위에 수많은 열매들이 하나의 미랄처럼 죽고 살아난 그 열매를 말씀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는 첫 열매지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모든 자, 그것이 앞으로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한 세기, 두 세기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모든 자에게는 죽는 것뿐만 아니고 열매가 그에 의해서 맺어진다. 유일한 열매라 그러면 첫 열매라 안 그러죠. 그죠? 그 열매 속에서는 첫 열매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데 질과 등급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맺은 열매나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서 맺는 열매는 그 질이, 그 등급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가장 숙제가 뭐냐면 분명히 열심히는 믿는데 내용이 빈약한 거예요. 삶의 내용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물론 우리 집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빈약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뭐 가치, 본질, 이념, 철학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건 주일날 교회 가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불교는 한 부처님을 세워놓고 그분의 이상과 철학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가운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건질 때는 나에 대한 계획과 구도와 장래와 앞으로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헌금만 제대로 하면 믿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와 보니까 우리가 그 옛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껍데기는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혹시 껍데기는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제가 이제 목회를 놓게 된 거예요. 저 자신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가 요즘 늘 고민하는 게 입술이 부러뜨도록 고민하는 게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방향을 제시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자고 내가 성도들을 독려했는가 여기에 깊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남목사는 그래도 이런저런 길을 분명히 제시하려고 애를 썼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주면 저는 감사하고 당신 뭐 기복주의나 당신이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랬다면 저는 정말 허무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재미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세상 재밌어요. 돈만 있으면. 50대는 50대 돼도 재밌고 60대는 60대, 70대는 70대 돼도 재밌고 아주 세대별로 아주 재밌는 게 많은데 우리는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올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올인에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그 걸어가서 어떤 목적이 있는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는 것은 예수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개동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 저가 동일한 질과 동일한 등급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슴이 벅차야 돼요. 그래, 이 세상은 비록 모든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불리한 조건과 여건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그리고
그 나라의 갈자로서 이 길을,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그 약속의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불교식처럼 빌어서 내 소원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나를 구원하실 자가 있고, 나를 구원하실 자의 의도가 있고, 나를 구원하실 자의 목적이 있고, 내 몸이 비록 약하고 보이지 않고 돈 없고 허약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걸 쓴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왜 구원을 죽음과 그 열매로 인도했어야 되냐. 구원을 죽이지 않고 우리를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은가. 왜 우리가 꼭 죽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나서야 열매로 인도하시는다는 거죠. 이단들은 그럽니다. 죽음 없는 열매가 나온다 그래요. 그죠? 이단들은. 그리고 같은 개신교라도 조금 결이 다른 쪽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죽음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희생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 거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굉장히 솔깃하죠.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 없이 로또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네.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헌금만 하면 된다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배경이 그거 알고 싶었어요. 과연 그런가? 들어가 보니까 열매를 주시긴 주시는데 죽음 없이는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죽음과 열매의 이중성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희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열매를 봐야 되고 이 갈등 구조가 이게 두부목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죽음이고 여기까지는 열매가 아니고 어떤 때는 열매 같고 어떤 때는 죽음 같고 어떤 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죽은 것 같고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야, 내가 어떤 때는 죽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산 것 같다. 요즘 내가 그걸 확실히 느껴요. 그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딱 두부목짜리 딱 자르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막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어떤 일 당하면 기분 나쁜 게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지만 죄를 지어서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교양과 도덕과 모두 윤리면에서 우월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부패하고 썩었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었다 해도 아담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자 주목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다 죽이러 오신 거예요. 죽이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현 기독교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기도 좀 더 하고 좀 더 우리가 분발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잘못 죽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잘못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수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죽고 그 죽음에 우리를 동참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알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나개동이가 있는데 좀 더 좋은 나개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안 하시고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전과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후회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좀 더 새벽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신자가 될 텐데, 물론 그 고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분발해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불교는 내가 빌어서 내 존재, 내 상태가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나란 사람이 그분 앞, 부처님 앞에 가서 빌면 그분이 나의 이 노력과 나의 이 공양, 이 모든 봉양에 감동받아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게 다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분발과 우리의 열정 관계없어요. 왜? 죽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종자로, 예수 안에서의 종자로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변화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생각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야, 죽어야 새로운 종자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생물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죽은지 안 죽은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오케이. 너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내 믿어. 오케이. 근데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변론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갈등을 하시는 거죠. 그걸 뭐로 변화를 느끼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구원 받지 못한 자는 절대 여기에 못한 자 있습니다. 왜?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설교가. 여러분들이 설교 다 듣고 5%만 남아도 여러분들은 생명이 살아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콩나물.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 집에 콩나물 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불을 다 꺼놓더구만요. 그리고 물을 싹 뿌려요, 콩나물. 근데 물이 100%다 빠지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시커먼 천으로 또 덮어놓더라고요. 근데 콩나물은 물이 분명히 다 빠지는데 잘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생물학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어저께 나개동이가 오늘도 나개동이고 어저께 하던 짓을 오늘도 하고 구원받아도 아무런 생물학적인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느껴져요. 부담. 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휴가 갈 수 있어요. 가지. 옛날에는 좀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 가게 하면 여러분에게 미움받을 게 뻔한데 내가 왜 그 짓을 해요? 안 하지. 우리 옛날에 처음 할 때는 절대 못 가게 했어요. 제가. 근데 휴가는 가요. 가는데 마음에 부담이 느껴져요. 좀 미신 같은 얘기로 가다가 빵꾸 안 나나 이거.
네가 서늘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두려워져. 계속. 자기는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뭔가 뒤에서 당기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내가 타락한 짓과 지금의 내가 타락한 짓 똑같아요. 근데 그거 하는 빈도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게 따라합시다. 수준이 자란다. 그렇죠. 이걸 점수로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데 어느 날 집사가 됐어요. 내가 집사 안 된다고 막 도망다녔어요. 막 도망다녀도 목사님이 억지로 집사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집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때 안 된다는 사람이 다 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권사님 막 시켜달라 했는데 요즘은 안 한다 그래. 이게 큰일이야 이제 앞으로. 왜 일꾼 안 맡으려고 안 한다 그래. 근데 억지로라도 맡고 나면 그 사람의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헌신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동창회 가면 절마 저 빼버려 저건 나오지도 않는데 왜 저 빼버려 그럽니다. 왜? 주일날 동창회들 모이니까. 근데 나는 안 가도 상관없어요. 점점 사람이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 오히려 내가 변화된 것을 누가 아냐면 내 옆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변화된 것을 자꾸 말로 설명하려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저는 간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간증을 자꾸 하면 더 멋있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고 더 아주 액션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나는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우리가 변화된 거. 우리는 우리 자신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이거 구원받은 인간인가 아닌가 고민할 정도예요. 근데 주변에서 볼 때는 저거 밤에 날개를 달고 자나? 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내가 어떻게 변화된지 모릅니다. 왜? 우리 속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즉 생명이 안에서 싹을 내고 있어요. 이 생명이 안에서 색을 낸 게 언제 꽃을 피우느냐? 영생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성경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올려놓은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본인들이 몰라요. 이 본인들이 안다고 가르치는 자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딴 게 이단 아니에요. 틀릴 이자와 끝단이에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안에서부터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영생이라는 종자를 받고 그 종자가 안에서 싹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심은 씨가 사가면 사과 열매가 나오겠죠. 우리 안에 심은 씨가 배면 배 열매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안에 심은 씨가 영생이라. 그게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자라고 봉사로 자라고 충성으로 자라고 사랑하며 자라고 희생하며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수준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의 맹점이 뭐냐면 제자훈련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잖아요. 그죠? 초급반 하면 초급 신자고, 중급반 하면 중급 신자고, 고급반 하면 고급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훈련한 교회 치고 가만히 보면 다 두 동간이 났습니다. 반 동간입니다. 교회가 갈라져요. 왜? 저거 저급한 신자라는 거예요. 저거는 수준이 아주 높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노동하고 식당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커피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죠 저렇죠 그거 못합니다. 그거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요.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말이야 밧줄 번호로다고 교회 오는데 초급반 했어요, 중급반 했어요, 고급반 했어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만 기도만 잘 들으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멘입니까? 아니 설교처럼 좋은 성경 공부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나 혼자 성경을 공부하는 건 콰이타입니다. 큐티라고 그랬어요. 그 큐티한 걸 가지고 4명, 5명 모여서 서로 성경 공부하는 걸 그룹 바이블 스타디라고 합니다. 그룹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목사보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큐티해 주는 걸 강해 설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민 목사님이나 저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큐티가 좀 부족하더라도 제자훈련이 부족하더라도 강단에서 강해 설교를 해드리고 강단에서 여러분이 하지 못한 큐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나 민 목사 설교를 들으면 이런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목사님 내 사정을 아나? 사정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강해 설교에는 바로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 고급반 1, 고급반 2, 고급반 3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나오듯이 배를 씨를 심으면 배의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는 영생의 씨를 우리 안에 심었어요. 은혜로 자라고 충성으로 자라고 기도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또 금식으로 자라고 헌신함에 자라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뭐를 줬어요? 영생이란 종자를 준 거예요. 이제는 영생이란 종자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생이라는 존재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아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아들이 될 줄 믿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그 나에게 종자를 준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쌍욕을 할까 안 할까? 예수님이라면 저를 미워할까 안 할까? 이제는 그런 훈련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옛날에 하늘산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거기 기도원 올라가서 전나무 뿌리 3개만 뽑으면 네가 훌륭한 목사가 된다는 거야. 난 또 병신같이 그런 줄 알고 전나무 뿌리 하니까 그게 뽑힙니까? 그 짓거리를 제가 했어요.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두려움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우리는
뭔지 모르게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영생을, 종자를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결국은 그의 맏아들처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라가는 과정을 뭐라 하냐면 수준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한 알의 밀알이 죽지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적극성. 구원의 적극성을 다른 말로 하면 수준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멋있는 사람. 저도 앞으로 10년 뒤에 이제 필리핀 오가면서 선교하면서 여러분을 이제 자주 만날 텐데, 야, 우리 목사님은 80이 더러 멋있어. 또 뭐 75세 죽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목사님 갈수록 꼰대처럼 뭐야 이거, 이렇게 뭐 진짜 복잡해지잖아요. 아니, 저는 여러분 이 교회 기초를 세운 산증인이잖아. 산증인이 내가 안 자라고 그렇게 질퍽하게 살아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영생의 꽃이 내 속심령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함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4절부터 제가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무슨 얘기냐? 따라서 대표 원리. 우리가 주일 하루 바치는 것도 전날을 바치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대표 원리예요. 즉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안에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같이 죽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주목해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거라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와 80만 명이 건넜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뭐를 건넜고? 홍해를.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여 죽음을 건넌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대표 원리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속하여? 자, 그 다음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부터 구원의 적극성이죠.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보세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적극성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이 전체를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제 나 죽어도 천국 가. 나는 괜찮아. 그거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지는 것도 구원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구원의 적극성도 구원이다. 저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능력으로 이걸 이루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힘이 없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수준이 못 자라는가? 구원의 적극성을 빼어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어디 봉사하고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건 구원의 적극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적극성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적극성.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건 그 부분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몰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왜? 구원의 적극성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인색하다.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거지처럼 있나?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어떠한 사랑을 주어서 그 일컬음을 받게 하는가? 하나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미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속에 있는 종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한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간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너 뭐하고 왔니?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주님, 나 부흥회 많이 다니고 뭐 설교하느라 고생했어요. 그거 말고 너는 뭐하고 왔니?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이, 나 주일학교 봉사대 얼마나 했는데. 그거 여러분, 주일학교 봉사는 주의 일 아니에요. 목사 주의 일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변화될 때 이게 주의 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로서 일생 설교했는데 내가 안 변했다, 나의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성가대로서 일생을 성가대했어요. 근데 내 성격이 하나도 안 변하고 내 가족만 알아. 그건 나의 일인 거예요. 주의 일 아니에요. 아, 불쾌하십니까? 얼굴이 많이 굳어 계신데. 이해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를 부활하시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생의 종자를 주어서 이제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 10절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안에 영생의 종자를 뿌려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선한 그 씨앗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후반에 다시 보시면 같이 시작. 구원의 적극성은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행하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인 것은 너희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신앙은 안 되니까 분발하라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오늘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황홀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내 안에 영생의 종자를 주시고 그 영생의 종자를 주시기 전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해서 마치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듯이 예수에게 속하여 우리는 천국길을 가잖아요. 그걸 늘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 감격. 왜 이렇게 날 사랑하냐?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주일 아침 주께서 계획하시고 날 부르시고 날 인도하신 나의 심령을 새로운 종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믿음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이제는 발휘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이제는 이 구원의 축복들을 써서 사용하여 구원의 적극성을 활용하여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의 적극성을 통하여 나의 생애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축복과 기쁨으로 주어진 나의 생애를 기억하고 그렇게 걸어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